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부활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뭔지 아세요? 초실절 다음에 오는 절기. 초실절에 오는 절기 뭔가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방향성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프린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기라는 게 있어요. 절기. 자, 절기라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 또는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주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속사의 진행 과정으로 7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 3개만 뽑아서 3대 절기라고도 하고 훌루는 7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7개가 지나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개인에서도 이 절기가 지나갑니다. 자, 7절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은 6월절을 시작하지. 6월절. 자, 6월절 다음에 뭘로 시작하죠? 무교절. 할렐루야.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여러분 거기에 써보셔야 돼. 초실절. 자, 그럼 초실절 지나면 이 초실절 밑에다가 제가 밑에 초실절이 지금 이름으로는 부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부활절은 한마디로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요, 맨 처음에 열매를 맨 처음 익은 거 호박 하나, 오이 하나 열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 처음 열매만 따면 그만이에요? 농부는 반드시 전체 밭의 열매를 다 거두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신 농부는 반드시 그 밭에 있는 다음 열매 추수를 기대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초실절, 부활절 생각하면 이것은 첫 열매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를 기도하신다고요? 다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님이 첫 열매가 되셨대, 예수님이 세상에 사망한 것을 이기셨대, 그것만 갖고 박수치고 있을 것이 아니고요, 바로 다가오는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초실절 다음에 다음 열매 추수를 거두는 게 4번이 뭘까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은 가을절이라고 하죠. 5번째가 나팔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말이 되는 거죠. 6번째는 대속죄일. 마지막이 초막절,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7절기 한번 다 써보셨죠? 자, 여러분 3번과 4번 사이, 우리가 지금 3번을 초실절을 막 지났어요. 3번과 4번 사이, 부활절부터 오순절 사이, 요게 그냥 글씨로서는 몇 글자 안 되는데요,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가 얼마일 것 같아? 구약에서는 오순절 사이가, 여러분 엑소더스 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고 바다도 갈라지고 아주 어린 양의 피의 파워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자,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뿅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어디 들어갔죠? 광야를 다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절하고 오순절 사이가 광야 40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 40년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가 광야 40년이에요. 우리 이선민 집사님 지난 주일날 기도하는데 예수 믿은 지 12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12년. 자, 그러면은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면은 28년 더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오늘 공부하는 거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 10개의 과목이 있어요. 이 10개의 과목을 내가 일찍 패스하면 이제 12년인데 12년 아니라 조금 더 지나서
자기가 원하는 정말 그런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수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12년 지난 거는 이제 그렇구나. 평균치를 보면은 40년인데 12년 지났구나. 자, 그래서 오늘 10과목을 내가 패스할 수 있을지 오늘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의 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의 구속은 완전한 것이었어요.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사망 권세, 재앙이죠. 이 땅의 모든 재앙을 이기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옮겨놓으시지 않고 모두 어디로 인도되었어요?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광야 중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생활의 방향성을 알아야 돼. 방향성. 어디로 가는 거냐고. 지금 이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녀가지고 뭐 하자고 다니는 거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지? 이 방향성을 알아야 돼요. 이 방향성을 봅시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보면은 민수기 33장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얼른 열어보세요.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진친 곳, 이사 다닌 곳을 써놨어요. 어디서 진치고 그거를 숫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길갈까지 하면은 몇 번이게요? 이사 몇 번 갔을까요? 40년 동안에 42번. 자, 그래서 민수기 33장 1절부터 48절까지를 보면은 그 이사간 곳을 다 써놨어요. 여러분도 이사가신 곳 40년 동안에 42번. 자, 어쨌든 이렇게 42번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도착지는 길갈이에요. 길갈은 가나안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나안이라는 게 지금 전쟁 나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아까는 구약이었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여기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여기서는 족보로 나오네. 족보로 몇 대를 거쳐서 누가 탄생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하죠? 42대를 거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가 탄생하는 거야. 예수가. 그러니까 목적지는 예수 탄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인 것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을 가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로 탄생되는 것, 내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거쳐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것. 어떻게 내가 예수가 되지?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예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의 죽음으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졌을 때 생겨났잖아요. 속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사람이 겉사람과의 계속 이제 스트럭을 하다가 완전히 이겨서 나의 속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때 그거를 예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겉사람의 죽음. 쉴 때는 자아의 죽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여기에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박스 한번 봅시다. 40년 광야 생활의 방향성.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같이 맞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잖아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사시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내가 안 올라와야 돼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감정이 북받치고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 겉사람의 죽음을 얘기하죠. 이것은 옛사람이나 겉사람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받기 이전의 나를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하고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치관, 모든 성품, 모든 습관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또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수욕과 육신의 수욕의 싸움이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성령의 수욕 느껴지지도 못해요. 똑같아요. 그냥 내가 어떤 신비 체험을 조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육신의 수욕이 나한테 가득 자리 잡고 있어요. 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점점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수욕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다가 성령의 수욕이 완전히 이기는 상태, 이것이 예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아의 죽음은요 평생을 걸치는 일이에요. 1, 2년 산에 뚝딱 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오래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0년 동안에 42번 이사를 가면서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 곳곳에서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 사건 가운데 반은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아니 나는 안 죽었으니까 나는 이거 다 패스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영이 죽은 거야, 영이. 그래서 영이 죽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냥 상관 안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고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나도 그때 죽임당하는 쪽에 들어갔겠네. 이러는 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과목을 패스해야 됩니다. 자, 이 10과목을 패스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 이 과목에서. 자,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40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body. 첫 번째는 40하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엑소도스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40이라는 의미는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준비한다, 예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은 공생애 준비. 모세가 40년 광야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엑소도스를 인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세도 엑소도스의 리더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래서 40년입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준비, 그 다음에는 40년 광야 학교다. 이런 말에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기간이 있다는 기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60년이고 70년이고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의 기간이 있어요. 고만. 그때까지 뛰어서 저 꼴대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못 들어가면은 중간에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간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부터 11절을 거기다 썼습니다. 자, 뭘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 우리 최천 집사님 한번 찾으실 수 있을까요? 빈칸을 성경을 안 찾고도 여러분이 쓸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자 이것이 구약의 이 광야 40년을 신약에서 정리한 것인데 여기 핵심적인 거에 밑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뭐를 다수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의 다수가 예수까지 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때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못 들어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멸망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우리의 뭐가 된다고? 본보기. 이것이 그전 성경에는 거울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설교하는데 더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울은 우리가 하루에 2번씩 3번씩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이야기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자기한테 비춰보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악을 즐겨했다는 것이 도적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선, 악과라는 게 있잖아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악은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삶으로 인하여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끝에서 두 번째 이런 일은 또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다, 우리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과목 10과목을 여러분이 잘 다 패스하면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빨리 우리의 광야가. 자, 그러면 광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광야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냥 텅텅강 집어넣는 게 아니고 3가지를 같이 주셨습니다. 뭐냐면 모세를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주의 종을 붙여요. 여러분이 한번 주의 종. 그리고 성막은 교회예요. 예배예요. 율법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 3가지를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붙여요. 여러분 이걸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에게 붙입니다. 자,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부터를 잘못하면 그 다음을 과목을 졸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 성막, 율법이 나한테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그림이지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다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요즘 밤이니까 불기둥. 이쪽에 보면은 성막을 주변으로 이쪽으로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는 이쪽에 살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 이사가지파 이쪽에 살고, 갓, 시몬, 루벤은 이쪽에 살고, 다 여기 이렇게 3지파죠. 다 성막을 중심으로 다 사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특히 레위지파는 어디예요? 더 가깝게 사는 게 저랑. 레위지파. 레위로 일했던 사람들은 다 성막 바로 근처. 그냥 다 10분 거리만 이래가지고 그냥 금방 왔다 금방 갔다만 했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 다음 거 한번 더 보세요. 진행할 때도 보세요. 12지파의 행군 순서. 이쪽으로 갈 거면 맨 처음에 언약궤 먼저 나가고 이 3지파가 가. 그 다음에 성막에 옮겨져. 이 3지파가 가. 그 다음에 성물에 옮겨져. 그 다음에 6지파가 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단체 생활이에요.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교회가 무너진 것이 뭐 제일 타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 이거 안 맞지요? 현대 인본주의로 보면은요.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 2번째 과목, 3번째 과목, 4번째 과목을 갈 수가 없어요. 모세와 성막과 율법, 이 3가지로 3가지가 들어있는 이 단체 생활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끝에 거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거는 잘 보이시죠? 람셋, 여기가 고센 땅 람셋 애굽이에요.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첫 번째, 아까 민수기 33장에 보면 숫꽃이나 숫꽃.
이사 간 곳이에요. 일로 이사 갔어. 에돔 지났어. 또 밑으로 쭉 가보세요. 전체 하나로 보세요. 올려주세요. 여기서 보세요. 숫꽃, 에단. 다음에 이제 여기 홍해 지나서 이렇게 마라, 엘림, 돕가, 아니, 엘림. 이게 쭉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모압이 뭐예요? 거의 끝이잖아요. 이 모압에서 23,000명이 죽었다니까요. 너무 아깝죠. 모압에서 느보산에서 이제 이렇게 여리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한번 보면은 여기에 5대 광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5대 광야. 5대 광야를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 신의 광야. 전부 광야예요. 광야. 신의 광야. 쭉 올라가서 바란 광야. 진. 제트아이엔. 신진 광야. 이렇게 큰 5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를 잊지 마시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두 번째부터가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막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짝 그렇게 했는데, 사흘 만에 엑소도스 하면 사흘 만에 뭐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쓴물. 기본이잖아요. 쓴물이 떨어졌습니다. 쓴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자, 그래서 두 번째 감격이냐면 예수 피의 감격이 있잖아요. 예수 피의 감격을 우리가 충분히 완전한 구속 다 했는데 4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읽어주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15장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15장 22절부터 26절. 네.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며칠 걸었다고요? 사흘길. 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는 사흘 만에 물이 없어졌어요. 근데 왜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냐면 치료하는 여호와가 병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병이에요, 병. 우리 어머님들이 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애를 키울 만한데 애가 아프지만 않으면 좀 크겠다, 키우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픈 거, 이 질병의 문제가 사람한테는 가장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병이 무슨 문제인가, 이 질병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과목은 뭐냐, 병이 나한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맨 첫 번째로 사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단단하게 빌롱돼서 다닐 것. 자, 그것이 됐으면 두 번째는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병은 뭐냐, 병은 물샘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샘은 뭘까요? 물샘은 그 사람의 물의 샘, 근원지, 영이에요, 영. 그 사람의 영의 문제다. 영의 문제는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자,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병을 하나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가 여러분 최초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병이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모든 규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비춰서 내가 무슨 말씀에 걸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론 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것도 거기에 물론 필요하죠. 나와 조상의 저주죠.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회개하면, 그 회개는 뭐예요? 아까 물샘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면은 한 나뭇가지를 지정해서 그를 던지니까 물이 닳아졌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나뭇가지 그러면 다 누구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에 걸렸는가라는 것을, 죄를 다 깨달아. 열심히 회개해서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는 죄책감에 빠지라고 하네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이것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요거를 하라는, 요거를.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03편에도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 때, 이게 또 동행 구조래요. 내 모든 죄악이나 내 모든 병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죄가 있는 한 병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있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병도 있고 병원도 계속될 거예요. 의사도 계속될 것이고. 이게 죄나 병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있죠. 그래서 죄나 저주가 있는 한 세상에는 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가 어떻게 되냐? 죄목들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낱낱이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이거를 지금 아픈 사람한테 당신 회개하세요, 이런 말은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이걸 미리 배워놨다가 내가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돼요. 항상 물샘이 문제다라는 거를 이쪽을 지금 여호와 라파, 그것은 여호와가 문제야, 물샘이 문제야, 영이 문제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지정한 한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잖아요. 그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요. 그래서 쓴 물과 한 나무가 하나가 되니까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달물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제목을 깨닫고,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전시부도 되면 하나님께 깨우쳐 주세요. 말씀을 잘 몰라도요, 깨우쳐 주시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제목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음도 같이 깨달아야 돼. 이건 이론으로는 다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죄사함도 깨달아져야 돼. 이 죄사함이 깨달아지는 거 은혜예요, 은혜. 비밀이에요, 비밀. 어떻게 해서 깨달아질까? 비밀.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그동안 주를 사랑한 것만큼 하고 보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비례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살아나는데도 히스기야가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모든 우상을 제하고 산당을 폐하고 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거 뭐야? 하나님 사랑했던 거, 이거 다 플러스 돼가지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주를 사랑한 거,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내 죄도 생각나야 되고, 또 이 죄는 주님이 대신하셨다라는 그것도 들어줘야지. 그냥 네가 잘못했다는 것만 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죄사함이 주님이 다셨어, 이게 돼야지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병 문제. 첫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것이 병 문제.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이거 패스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두 번째고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가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출애굽한 지 한 달 10일 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우게 하고 천하에 아말렉의 이름이 없어지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져서 이 아말렉 족속하고 영원히 싸운다. 아말렉은 에서의 한 분파기 때문에 뭐 그것 그래도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영원히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는? 아말렉. 내 안에 옛사람, 내 안에 육신의 소욕, 나의 육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은 애굽을 나왔죠. 애굽을 나와서도 속은 여전히 애굽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 교회를 다녀도 내 가치관, 삶의 습관, 성격, 또 내 관심도 이런 것은 여전히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 자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게 되며 육신의 소욕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육신의 소욕을 없애라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옛사람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고 있는지 이걸 패스해야 돼. 부지런히 패스해야 돼, 이 부분을. 이런 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일중심으로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12번째 진친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총 몇 번 이사 갔다고 그랬죠? 몇 번 이사 갔죠? 42번. 근데 지금 12번째니까 한 4분의 1쯤 갔을까? 거기서 일어난 사건. 이것이 다 뭐냐면 순서거든요. 이게 내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자, 기브론 핫다와 사건입니다. 기브론 핫다와 사건. 자, 이거 한번 민수기 11장 31절에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디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네, 거기까지 하면 돼요. 기브론 핫다와라는 말의 그 의미가 탐심의 무덤. 탐심. 자, 우리 속에는 탐심인데요. 이 프린트물, 두 번째 프린트물의 맨 밑에 탐심이 발동되는 이유, 그거를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탐심이 발동되는 이유. 우리 민수기 11장 4절 한번 거기 같이 전부 읽어봐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탐욕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리리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백성이 이제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가 이거는 만나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자,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는 놔두고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때 한번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만나 갖고는 안 된다고 애굽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우리가 다시는 그런 세월이 올 것 같지 않아? 우리가 그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지금 뭐야?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울어 지금 각 집마다. 그러니까 이 꼴을 보면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큰 먹으라고 해줬는데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욕.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뭐
뭔가에 이렇게 기도응답도 되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여러분 이 자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이렇게 오래 나에게 돈이 온다는 주는 거에 뭔가 뜻이 있겠지. 나에게 뭐 아픔이 있는 것도 뭔가 뜻이 있겠지. 요거를 찾아내야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컴플레인만 하고 이렇게 울고 막 이러는 거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 위에 거를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편 106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기브론 핫다와라는 것은 탐심의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탐심은 뭐냐면은 식욕, 탐심이야. 식욕, 정욕, 자기중심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극복해야 돼. 나는 저거를 꼭 사야 돼. 그러면 죽어도 사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꼭 이게 자족을 넘어서 하나님이 고만 이제 깨닫게 뭘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거를 그냥 자기 식대로 먹어야 되고 자기 식대로 누구하고 만나야 되고 자기 식대로 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속이 시원한 거.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고쳐줘야 돼요. 자, 110편 106편 14절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을 들으면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속사람은 하나도 안 클 수 있다. 안 크는 게 아니고 더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쇠약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거지로 막 땡깡을 서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믿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다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심히 그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탐심의 무덤이라고 붙이고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녀들. 이제 자,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는 거 이제 탐심. 자, 나는 이 탐심을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가 정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내 탐심으로 더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이렇게 믿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원망하고 남 탓하는 습관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버리셨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남편 탓이 아니에요. 아내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이 아니에요. 조상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 나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도 누구 때문에 또 뭐 그냥 대통령 때문에 뭐 이민법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 제발. 이 원망하는 습관, 이 원망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보면요, 처음에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는 우리 아까 물이 없어서 쓴 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주면 해결해 주세요. 이때는 야단 안 쳤어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야단을 안 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물도 내줘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성장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제쯤이면 네가 원망하는 습관이 고쳐져야 될 때가 됐는데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고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을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환란이에요. 디베라 바닷가에 불이 났어요. 원망하니까 모세 원망하고 있으니까 불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남 탓하는 습관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모세 원망,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 그것이지요. 13장, 14장에서 보면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도 후회하고 하나님 원망, 돌아가자는 거야. 다시 그때가 더 낫다.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 또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도 보면은 이 모세의 그 부족한 지도력 때문에 자기들이 더 고생시킨다 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남 탓하는 거 끝.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상대로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남 탓 끝 하시고요. 다음에 6번째로 보면 이제 출애굽한 지 50일 됐어요. 50일.
출애굽한 지 50일이 돼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그때 밑에까지 내려온 거야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머무는데요. 여기서 무슨 사건, 큰 사건이 하나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고 성막 만드는 거 받으러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는 금 플러스 소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금은 뭐야? 세상 잘 되는 거야. 소는 뭐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것이죠. 그 금송아지 같이 해주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표예요.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 금송아지를 역시 만들어 놓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와서 대노를 하신 거예요. 대노.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신앙에 참가한 3,000명이 자기 가족이 죽이게 했어요. 끔찍한 것이죠.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는 아직도 금송아지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거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다니면 세상 잘 돼야지. 이게 그냥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5,000년 반만년 역사의 이 문화로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신을 믿으면 세상 잘 되는 거 이 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나는 아직도 금송아지 신앙입니까? 세상과 예수 사이에 양다리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신앙입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그것이 졸업돼야 돼요. 요것을 확실하게. 나의 목적은 예수 되는 것이다 라는 것과 세상이 잘 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고 세상 성공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좋은 거하고 또 하나님하고는 또 우선순위가 또 달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는 신앙 그리고 내 교회 생활의 끝이 어디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번째가 고라와 다단과 온 요 이 모세의 사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촌이니까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사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다 힘을 합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죠. 그걸 좀 바꿔보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거 왜 너만 이렇게 꼭 앞에 서서 대장노를 하려고 해?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250명의 족장들 14,700명이 여기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순응하는가. 고라, 다단, 사람 이름입니다. 과 250명의 족장이 선동을 했어요. 선동. 그랬더니 이 선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200만을 이끌고 모세가 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 그 사람을 보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이게 너희가 우리들 지금 죽이고 있어. 이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는 거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것이 선동, 고라, 다단온이 하고 250명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뒤집어진 것인데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서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에는 뭐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첫 번째가 부모예요, 부모. 부모를 뒤집어 엎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남자가 아니고 남편. 남자가 여자보다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남편인 경우예요. 남편이 여자 아내의 영적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뒤집어 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질서죠, 여러분. 이 세 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것이 돼야 돼요. 돼야 돼. 자, 반역에 상가한 사람들은 산채로 250명은 지진으로 던져졌고 그리고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막 고라나 다단과 온이 나도 막 선동을 하면 그러지 않아도 고생스러운데 정말 바꿔볼까? 이래서 나도 여기 혹시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모세, 아론 하나님이 세웠어. 나는 이런 싸움에 참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만일에 아니야, 정말 개혁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250명에 들어가든지 14,700명에 들어가든지 그러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싸움에는 여러분이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를 패스할 수 있어야지 가나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8번째에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신뢰하느냐, 보이고 오감으로 감각되어지는 세상을 신뢰하느냐. 두 번째 게 훨씬 낫죠. 보여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신뢰되지.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어떻게 더 신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테스트를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과학적이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데를 계속 이것을 하나님으로 테스트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진다. 못 이긴다. 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지요. 자, 그래서 아니다. 영적으로 이미 저기는 다운됐고 주님의 영이 이미 거기를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서로 정탐꾼들이 상반된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하죠. 그래서 38년 동안 남드는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세월의 한계를 맞아서 남자 60만 레위인과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1세 남자들이 가나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다수죠. 완전히 거의 다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이거는 영생에도 알지만 이 땅에서도 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요. 민수기 19장에 보면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태워 진 바깥에서 잡아요. 그래서 태워서 그 가루 재를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물에 섞어서 잿물을 이렇게 바르면 그것이 속죄가 되는 거야. 이때만 해도 벌써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시체가 생기니까 시체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접하면 성경에는 완전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타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근데 암송아지, 흠없는 암송아지를 진 바깥에서 잡아라. 이게 다 흠없는 암송아지나 진 바깥,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하면 예수 이름이 예수티. 그래서 이렇게 이 암송아지의 죄를 계속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낼 수 있죠. 혈기 낼 수 있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죄 지은 거를 그날 다 반드시 되돌아보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왔을 때는 누가 형제하고 불화한 사이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 먼저 회개하고 나서 헌금을 드려라 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계속 회개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됩니다. 자, 요것이 되면 며칠 지나면 이제 그로 귀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또 이제 세족식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완전히 육의 말을 한 것이고요. 스승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런 의미지만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말씀을 하시죠. 영적인 의미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어느 날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되버려요. 내 속에 이 죄가 많이 쌓여서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그 회개를 멀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
나도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광야 생활에 중요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여러분. 10번째, 모압 여인과의 음행입니다. 아까 모압 봤잖아요. 모압은요 거의 다 왔어요. 다 와서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다 왔는데 거기서 지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와서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 바로 전에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데 이 저주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저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발람이 기도를 해주는데 음란의 영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기도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우상을 믿는 사람, 우상 숭배자다, 타종교의 힘이 사람을 음란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타종교가 여러분 사람을 음란하게,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힘이 사람을 음란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제정신이 다 빠졌어요.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넘어갔는데, 모압 여자들한테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아 숨어있는 음란이에요. 음란. 광야 40년의 거의 마지막 모압 지역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쳤을 때 가장 쓰러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엄청 조심해야 돼요. 엄청 조심. 아깝죠. 정말 이 23,000명 너무 아까워요. 성경적 성윤리는요, XX 안 돼. 결혼이라는 테오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성관계를 허락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안 된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못 박지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10가지의 과목에서 내가 다 패스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보면은, 이건 이제 리뷰입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여러분, 나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가? 나에게는 내 영적 지도자가 모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예배 처소와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그리고 말씀, 율법, 성경책이 있으니까 됐죠? 또는 성경 공부. 그래서 율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바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패스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강요로 다 보내기 때문에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이 기간을 거쳐야 돼요. 완전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병. 맞아. 그래서 이 병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병할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듯이 회개하라고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6장에서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 방법이에요. 의학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도 동원되지만 동시에 할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도록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이 장로예요, 여러분. 이런 죄들을 아까도 했지만 의와 율법과 말과 뜻과 하나님의 것이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 종류로 깊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내 대신 죄를 담당하셨구나, 모든 병을 고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 이것입니다. 병의 처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뭐가 강해요? 육신의 소욕이 강한데 하나님은 육신의 소욕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생 끝날 때까지 그냥 영원토록 이 아말렉을 멸절하리라 하는 것은 끝까지 나에게 이 육신의 소욕을 없애고 바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탐심. 어쨌든지 죽어 완전히. 탐심할 때 무덤에
그냥 집어넣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자족하시기 바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만나만 가지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두신 거예요. 그냥 만나 먹고 있어. 그냥 가만히 그냥 조금 쓰고 그냥 조금 벌 때는 조금 쓰고 그냥 있으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영이 죽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남 탓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신앙 전부 어렵죠? 금송아지 신앙에서 3,000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영적 권위 인정하는 거, 또 붉은 암송아지의 죄, 그리고 음행의 죄.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오늘